안녕하세요. 노우민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쌍투스라는 제목의 노래거든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거룩이 찬란하고 환하고 평화롭고 뭔가 성스럽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거룩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런 느낌만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어떤 선을 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손절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친밀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그리고 모든 것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분이세요. 우리 초등부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총무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분이 성경학교만 되면 이 낮잠 자는 이렇게 학생들 얼굴에 수건댕으로 막 이렇게 낙서를 하셨습니다. 네,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 얼굴에 수검댕이 묻은 걸 모르고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한참을 놀다가 저녁에 다시 밝은 숙소로 돌아보면 자기 얼굴에 이렇게 수검댕이 묻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신의 어두운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기한테 묻어있는 시꺼먼 이 수검댕 같은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딱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당신 대단한 분이군요. 지금부터 우리 배에 기술 고문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너네 동료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다른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선을 끊고 하나님 손절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 우리의 죄인됨,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셔서 우리의 거룩히 여김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해서 거룩해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거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인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잘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과 다른 삶,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아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살아갈지? 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닮은 삶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이 짓밟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이유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탐욕스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파괴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파괴되었다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죄가 많고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익을 쫓는, 그리고 이 모든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게 파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앞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했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밭에 곡식을 걷는데 밭에 모퉁이의 곡식은 거두면 안 될까요? 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도 다 나의 수익인데 이것을 내가 얻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이 귀퉁이에 있는 것과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함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일부를 남겨주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시기하고 그리고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삶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밭에 귀퉁이를 남겨두는 삶, 그리고 이웃에게 공감하는 삶,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강의는 주 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